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의미와 평안입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작품 중에 셀피쉬 진, 그러니까 이적 유전자라는 책이 한때 히트를 쳤고요. 이 책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많은 또 후속 연구와 여러 가지 세계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이적 유전자라는 이 책에 굉장히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구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유전자에 의해서 창조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리차드 도킨스를 위시해서 이 사람들 우리는 진화 생물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진화 생물학자로서도 유명하신 분이 최일천 교수님이 계십니다. 최일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하셨고 또 박사를 하버드에서 받은 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셨고 그랬죠. 또 하버드 대학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학 사정관, 그러니까 숨겨진 입학 사정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버드 대학 진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까지 몰래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신 다음에야 이제 자기가 입학 사정관이었다는 걸 밝히시는 그 정도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진화 생물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강의 속에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 최일천 교수님의 강의나 또는 여러 가지 대담 같은 것들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유전자 분석에 관한 강의를 학생들에게 했을 때에 학생들이 교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불쌍하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죠. 그래도 서울대학교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면 대부분 반에서 1, 2등 하던 애들,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애들이 서울대학교 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애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했던 강연 속에서 이러는 겁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유전자에서 창조된 생명기계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니네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만 니네들이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유전자에 그렇게 새겨진 거다. 니네들이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니네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다. 유전자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이다. 니네들은 그냥 그 유전자의 그 이기적인 것에 충신이 따라왔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꿈이 많고 누구보다도 세상에 대한 야망이 있는 이 친구들이 니네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라니 얼마나 이게 허탈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의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네가 열심히 살았지? 그러나 네가 열심히 산 게 아니고 니로 하여금 열심히 산 게 아니라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허탈할 겁니다.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래서 많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리차드 도킨슨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최준 교수님이 한번 리차드 도킨슨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계시는데 옥스퍼드 대학에 방문할 때에 리차드 도킨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최준 교수님이요. 거기도 학생들이 찾아와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리차드 도킨스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다. 그래서 최준 교수님이 했죠. 도킨스에게 그러면 교수님은 학생들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했더니 도킨스가 그랬대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책을 읽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평안해진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최준 교수님도 나도 그러면 이 친구한테 이걸 좀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유전자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 유전자가 사실 발견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우리는 유전자 하면 아주 당연스럽게 다윈을 떠올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윈은 유전자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윈 이후에 나온 것이지 다윈 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유전자의 이야기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이런 그 진화론자들은 무엇보다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 유전자만큼이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죄를 설명하는데 적당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유전자 안에 다 있다면서요. 인간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도 거기에 있다고 그러고, 이 죄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계속해서 널리 전파되어서 모든 인간이 이 유전자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죄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유전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유전자 안에. 그리고 또 이대로 설명의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의 유전자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설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진화론적 입장이 우리는 과학이라고 믿었는데 우리나라 한 번도 유행을 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대학의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저도 좀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의 분위기는요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도교수와 그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토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수가 그냥 내가 맞아 이러면 다 찝소리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내가 맞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할 만한 다른 어떤 거짓된 자료들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정말 예외적인 것들을 찾아서 오히려 가져가야 될 판이잖아요.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요 알게 모르게 모든 과학이 진화론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게 지금 딱 보여주는 것이 우리 현재 교과서에도 진화론적 입장밖에 없어요. 우리 교과서에도요. 참 저도 놀란 것은 지난주에도 교과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한 사람의 견해일 뿐이거든요. 한 사람의 견해일 뿐이 아니면 또 몇몇 사람들의 견해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진리냐 모든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배우고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넘어가서요. 아까 이 강압적인 분위기, 이게 정말 대학에서 이게 너무 심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그 시대에 힘을 갖는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학풍이 다 결정이 되어버려요. 학풍이 다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형태의 학문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근데 리차드 도킨슨과 함께 데니스 노블이라는 교수가 서로 대담하는 걸 봤습니다. 데니스 노블 교수도 역시 옥스퍼드 교수고요. 리차드 도킨슨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시당초 작정하고 리차드 도킨슨의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은요. 제일 마지막에 리차드 도킨스가 마지막에 이 데니스 노블 교수한테 자기 책에다 사인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봤거든요. 얼마나 이 학문에 있어서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대담을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물학적인 용어들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고는 하지만요. 그러나 이런 것 같더라고요. 유전자로 확정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리차드 도킨슨이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노블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듯이 보입니다. 한참 듣다 보니까 노블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노블 교수는 아주 자신있게 리차드 도킨스의 이론에 반대하는 자료들을 자기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몇 번에 걸쳐서 그 자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에 디펜스하는 부분마다. 그러면서 그런 거죠. 리차드 도킨스의 이론에 따르면 이기적인 유전자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돼서 우리는 그 유전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했더니 노블 교수의 대답은 그래요. 유전자 안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 또는 생명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의 것들을 선택해서 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완전히 그냥
운명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한다 치면 한쪽에서는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완전 반대된 입장을 전하고 있거든요. 또 이 신을 믿는 자가 그러지 않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또 대담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그 리차드 도킨스 같은 경우는 신을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믿지 않는 자들에 있어서 신의 이야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신을 통해서 이해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이 없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신이 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신을 부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니까 고집이고 잘못된 믿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한참 듣다 보니 진화론도 그냥 하나의 견해이며 세계관일 뿐이고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서로 대담한 걸 들어보니까요. 진화론은 믿음이에요.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으로요 얼마든지 신이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외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아까 반대되는 내용으로 진화론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 창조로 설명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을 진화론자들은 그냥 내버려둬 버립니다. 옳은다고 하면 내버려둬 버립니다. 이 아직에 빠진 자에게는 진실은 미련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요 진짜 누가 더 미련한 것입니까? 또 다시 최혜준 교수님 말씀으로 넘어와서요. 최혜준 교수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미국 그 재판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글을 써준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참고 자료를 써준 게 있다 그러는데요. 미국 재판에 어떤 거 있냐면 양자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자. 이때까지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키웠는데 갑자기 유전적인 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로서 여러 가지를 그 수집하는 가운데 최준 교수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양육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로지컬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이 최준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좀 신기한 게 최준 교수님은 진화론자거든요. 진화론자인데 진화론자 같지 않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생물학적인 아버지, 바이오로지컬이 아버지, 바이오로지컬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제네티컬이라는 단어, 즉 유전자가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에 대해서 단순하게 유전자만을 제공한 아버지에 따라서 아이가 그렇게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유전자에 따라서 크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 아이를 키워낸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또 우리 인간에게 뭐랄까 좀 희망적인 것이, 우리는 나쁜 사람의 아이는 그 유전자가 전달이 돼서 나쁜 놈으로 다시 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당장 최준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유전자만, 우리가 다시 최준 교수님은 노블 교수님하고 지금 같은 노선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알고 이야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유전자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환경적인 요인이고요. 자, 그리고 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표현은 바로 이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모두 다 아울러서 바이오로지컬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제네릭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유전자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서도요, 그게 보면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키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유전자를 제공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유전자를 전달한 자가 아버지를 결정되는 경향이 실제로 미국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류는 모두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껏 이야기하는 거 아주 작은 부분에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또 온전하게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반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길게 갔을 때는 모두 인류가 똑같은 그 유전 체계 속에서 아주 차이가 나는 아주 극소수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요, 데니스 노블의 주장과 같이 환경에 따라서 발현되는 것이라면 양육한 아버지의 역할은 유전적 아버지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즉, 키운 사람도 진짜 아버지라는 거죠. 키운 사람도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도킨스의 이론이 맞지 않다라는 또 예가 되는 거죠.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건 동양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동양에서는 운명론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의지론이 있었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해져서 인간은 그 운명에 따라서 이끌어져 간다라고 하고요. 이 운명론자들은 굉장히 점 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집착하죠. 다 운명이 결정돼 있다고 믿으니까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은 의지론자입니다. 운명 같은 거 없다.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근데 상당히 웃긴 건요. 운명론자들은 자기 운명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보로 가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다고요. 근데 굉장히 웃긴 짓 하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뭐냐면요. 운명이 있다고 믿어서 거기 갔는데 거기 있는 점쟁이가 너 부적 쓰면은 네 운명 바뀔 수 있어.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진짜? 운명론자들이니까 그런 걸 믿고 정보로 간 사람들이 돈을 좀 내면은 구술하면은 뭘 하면은 자기 운명 바꿀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아요. 운명론자들이니까 거기 간 건데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일상처럼 자기 의지가 작용된다라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것들이 작용된다고 믿는 사람이면 일상적으로 점쟁이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참 묘하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화론자인데 진화론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좀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러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철학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이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는 철학의 논의에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치부했는데요. 똑같이 이 철학의 이 논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허무주의로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운명론자들은요. 근데 과학이 이 역할을 대신하면서 과학도 여전히 허무주의로 사람들을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즉 과학의 논의도 결국은 믿음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학생들 보면요. 운명을 받아들이고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명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이기적 유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개소리라고 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소리라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유전자의 이미 모든 결정인 것이 아니고 유전자의 충실한 개체 그냥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사실 또 이게 사실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데니스 노블 교수와 같은 분은 유전자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발현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이 발현되어지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즉 진화 생물학자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습니다. 물컵을 집어 올리는 바로 이 순간은 나의 유전자의 프로그래밍 되는 것대로 내가 이 물컵을 지금 이때 잘 집어넣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너는 몇 분에 이 물컵을 집어들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어떡하죠? 물컵을 안 집어들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의지인 겁니다. 반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당뇨가 그렇게 있습니다. 당뇨 말고 혈압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혈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다고 그러죠.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혈압약은 끊을 수가 있답니다. 있대요. 근데 왜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혈압약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지독한 습관이거든요. 이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이 높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0명 중에 한두 명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생활 패턴을 바꿔서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착각하는 게, 자기가 그 10명 중에 2명 안에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1명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혈압약을 끊었다가 큰일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대놓고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못 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훨씬 유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습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왜 이런 습관이 있느냐? 그건 우리의 뇌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메커니즘에 불과합니다. 이거 굉장히 습관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습관 제2현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운명론이라고 이름 갖다 붙이지만 아니에요. 습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도 바꿀 수 있어요. 혈압약 먹던 사람이 혈압약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끊는 게 아니라 의사가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혈압이 다시 되돌아왔네. 왜냐면 그 사람은 뭘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습관을 바꿨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를 찾아 살아갑니다. 철학의 사전도 보면요, 존재론에 관한 이야기가 한참 논의되었다가 그것이 나중에 의미로 넘어옵니다. 근데 사실 둘 다 의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전에 존재에 관한 것은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신이었죠. 우리가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신을 멀리하게 되니까 이제 인간에게는 존재의 의미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그런 굉장한 부담을 갖는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존재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했던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 있었고요. 그 사람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실컷 하는데요, 이 하이데거가 하는 얘기 존재 대신에 전부 다 그거를 의미로 바꿔보세요. 모든 게 말이 다 떨어져요. 다 의미로 바꾸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존재라고 빡빡 울려있지만 이 사람은 존재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버린 인간에게 있어서요, 이 자신들의 의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발전된 사회에서 허무주의가 판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목표가,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발전된 곳에서는 그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진화되었다는 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이 없다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있고 자연이 형성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모래는 자연에서 자연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들렸을 때 굉장히 기괴한 바위도 봅니다. 그것은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자동차는 자연에서 자연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컴퓨터도 자연이 그대로 있으면 그 컴퓨터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우리의 자연 속에서요, 새의 둥지도 새가 직접 짖지 않으면 그것이 자연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벌집도 그래요. 벌집도 벌이 그 집을 짖지 않으면 그 벌집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것은 자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많은 부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만드는 창조자가 있어야지만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래요. 어떤 물건을 판별할 때에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 시대의 미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발굴했을 때에 이 시대에 이런 건물들을 보고 이것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를 이들이 발굴해냈을 때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것은 그 굉장한 정교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 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선택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의미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들에는 만들어진 목적이다. 창조물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 것에는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만든 것에는 컴퓨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크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정론을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를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허무주의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개입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자유의지에 관한 논쟁입니다. 바로 4세기, 5세기 때 있었던 어거스틴이 논쟁을 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이 논쟁을 했던 것은 죄의 기체 사유가 누구이냐에 관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엿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함께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속성 역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 그 의지가 악으로 향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면 즉 교만으로 향하면 패망으로 향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 허무주의 같은 사상, 진화론 같은 사상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가장 확실해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며 겸손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향하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주님의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겸손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의미를 잃었을 때 많이 나타나는 허무주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나타나는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경제발전, 과학발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생각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 사상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등한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시대,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평안이 없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뤄낸 것이 많다고 믿고 있을 때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 교만이 싹틉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 교만의 꽃이 피어오릅니다. 지독하게 경쟁하는 것에서, 그런데 경쟁한다고 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반칙하는 것. 오죽하면 우리가 최고의 능력은 호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즉 금수저라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풍요로운 이 시대에 이면에는 오히려 더 치열하고 각박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어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잠깐 앞에서 다루었던 것 좀 더 짚고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허무주의를 이끌어낸 리차드 도킨스의 그 작품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차드 도킨스는 해법, 자기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해법은요,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성경적이라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면요, 리차드 도킨스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고, 공부는 너무나도 대단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대단했던 우리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되는 공부는 우리를 반드시 겸손하게 이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가졌던 사람, 공부는 그러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별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에 갑작스럽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의 겸손을 향한 의지에서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열심히 배웁시다. 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리고 열심히 행합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이러한 시대에 주님, 우리들의 원래 목적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더욱더 겸손한 제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67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이 영원 몸이 어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본을 얻겠네. 즐거운 공영 당했으니 나도 공영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들일세. 내가 피가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목적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고성 드리겠습니다. 세상 실패, 거의 실패, 본사에 감사한 세움 함투 감사합니다. 본사에 감사합니다. 수영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떠들어드리는 데 주셔서 귀한 말씀을 성숙해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서로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몸으로 주인 손길을 위하는 두 손도 축복해 주시고 지혜 명철 총명을 더하여 주시되 늘 온유 겸손한 마음 주시되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사는 아름다운 삶 살기를 감사도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을 지혜를 도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명과 성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일통하심이 문제에 대한 모양 교수를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모든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리지어다.